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9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몇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너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될 거다. 너가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다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기 전생애를 걸었는데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못 간다니까. 제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다 바라다 보이더라고요.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높지도 않습니다.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산에서 정말 다 바라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는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참 마음이 복잡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모세만큼 마음이 복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고 기적을 행하여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자였다. 모세와 같은 자는 없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 아주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모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지? 야, 큰일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난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격려하셨어요. 그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었잖아요. 자,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자꾸 종들이 싸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인데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롯, 우리가 형제인데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롯이 참 염치도 없이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산지, 척박한 산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 정말 이제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아브라함, 너 나가서 땅을 한번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갈을 격려하시죠.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라고 격려하시잖아요. 그뿐만인가요? 노아도 격려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조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비가 쏟아져서 물로 세상의 심판을 당한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노아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라고 격려하셨잖아요. 그뿐만인가요? 베드로도 격려하시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지냅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잡아서 아침 만들어서 먹게 해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난 널 사랑하는데, 아직도 난 널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격려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격려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라고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격려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격려하셨나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격려하시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우리 2절 내 종 모세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준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내게 있어 너희는 소중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다. 가나안 땅,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오다가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이미 준 거야 라고 격려하셨던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약해질 거 없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 그래서 이미 준비한 거야, 준 거야 라고 격려하셨죠. 두 번째 뭐라고 격려하셨습니까? 넌 천하무적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너는 나에게 모세처럼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물건 왜 버립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러니까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치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가치 있어. 너는 이스라엘 성도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소중해. 그러니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함께해. 그러니 천하무적이야 라고 격려하셨던 것이죠. 또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호수아야, 기억해야 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미가 불평이고 특기가 거역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면서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고라자선이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반역하고, 그들은 특기가 거역이에요. 취미가 불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격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 너 기억해야 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격려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격려를 내 마음에 품고 격려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격려의 메신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보니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곳곳에 문제입니다. 곳곳에 쥐레가 가득합니다. 뻥뻥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많은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많은지, 또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까?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야 해요. 격려의 통로, 격려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격려의 메시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도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따라합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격려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려도 그를 찾아와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차례 격려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격려의 메신저로, 격려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옛날엔 진짜 못했습니다. 그 김상희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 큰일이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지극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성향이 완전히 I형에 가까워요. 울렁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 이거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방에 혼자 있는 시간, 목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저는 과거에 이 I형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빨리 끝나지, 빨리 끝내지,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설교하다가 성도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래서 막 원고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형은 다르더라고요. 이 형은요, 말이 줄줄줄줄 나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가끔 우리 교회 카페에 가보면 오전 10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오후 3시 반이 돼도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야, 정말 저분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계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남건우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예배를 끝나고 설교만 하면 만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어, 이 두리뭉술한 인사치레의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명강사가 되라. 요만한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씌어져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명설교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격려의 메신저, 격려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32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불황이 빠지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자그마치 4선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선 대통령을 한다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39살 되었을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성인 소아마비.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방콕만 합니다. 방에만 있어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남편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입니다. 엘레나 루스벨트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흐린 날씨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환하게 날이 개는 겁니다. 엘레나 루스벨트가 남편을 쫄라요. 독려합니다. 나가서 우리 산책하자고. 안 나간다고. 나가자고. 그래서 휠체어로 남편을 태우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흐리고 비바람 몰아치고 그냥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날이 겠잖아요. 당신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고요. 비가 오고 날이 흐리지만 이렇게 겠잖아요. 당신에게 온 이 시련 낙심하지 말라고. 개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당신을 더 존귀하게 세우실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때 루스벨트가 말해요. 난 두 다리도 못 쓰는데 당신 고생만 시킬 텐데. 그때 엘레나 루스벨트가 말합니다. 난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 두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라고 격려해요. 여러분, 그래서 루스벨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미국 역사에 정말 획기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쉽지 않겠지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금년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격려의 통로, 격려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